마조 어록 13번째 시간입니다. 12. 자기 마음을 알면 된다. 좀 늘 그러긴 한데, 이제 어떤 법회나, 하여튼, 제 마음은 그렇더라고요. 뭐 마주어록을 처음 시작할 때나 뭐 금강경을 처음 시작할 때나 이제 어떤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 또는 이 마주어록이라고 하는 이 선어록의 어떤 문자에 우리가 이제 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법회를 하잖아요. 물론 뭐 1시간 법회하면서 그 교재는 뭐 제가 읽어드리거나 뭐 하는 내용은 몇 줄 안 될 겁니다. 몇 줄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교재를 가지고 제가 합니다. 이제 왜 교재를 가지고 하느냐 그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금강경 가지고 저희가 이제 금강경을 교재로 법회를 시작할 때 이제 이 전 시간에 금강경 법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르기도 쉽긴 쉬워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산에서 했다 그러면 영산법회라고 그러고 기원정사에서 했다 그러면 기원정사라고 하듯이 저희는 뭐 금강경 가지고 했다 그러면 금강경 법회, 마주어록 가지고 했다 그러면 마주어록 법회 뭐 이러면 되잖아요. 금강경 이번에 시작할 때도 이 금강경을 이번에 하여튼 이 최고의 어떤 이 법회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가짐을 하거든요 늘. 근데 오늘 보니까 벌써 26시간째 몇 시간이면 끝나게 생겼어. 한 뭐 6시간 이 정도 되면 끝나게 생겼어요. 아니 내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이 금강경을 이렇게 어떤 최고의 법회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먹고 했는데 그 마음 먹은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제 법회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이거 끝날 때 다 됐네. 남지를 않아 있어. 뒤에 보니까. 금강경이 32분으로 돼 있거든요. 그게 이 양무제의 아들인 그 누굽니까? 무슨 태자? 무슨 태자인데 소현태자인가 뭐 소원 태자인가 태자인데 이 태자가 그거를 이 단락을 나눠 놓은 거예요. 그 단락을 32분으로 나눠 놓은 것은 어떤 판본을 가지고 나눠 놨냐면은 구마라집이 번역한 판본을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능단 금강경이라는 제목으로 금강경 또 번역된 게 있거든요. 능단 금강경이라고. 이게 이제 현장 스님, 현장법사라고 하는 현장 스님이 번역한 본인데 능단 금강경 그러기 때문에 이 단락이 32분으로 안 나눠져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쭉 쓰여 있어요. 쭉. 그거를 이제 그 양무제 아들인 이 태자가 32분으로 나눠서 이제 제목을 다뤄놓은 거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게 지금 32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금강경을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제가 법회를 하면서 이 금강경을 교재로 여러 차례 아마 했을 겁니다. 금강경을 가지고 여러 차례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체험하고 금강경을 처음 봤을 때는 이 금강경의 어떤 이 가르침이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그냥 평범한 느낌이 있었어요. 평범한 느낌. 그냥 막 이 반복되고 뭐 반복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금강경 보면. 그래서 평범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금강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이 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경전일까 이런 의문이 좀 있었어요. 그냥 이 평범함은 오히려 이 반야심경에 비하면은 훨씬 더 평범하더라고. 이 반야심경은 우리가 평범하지는 않잖아요. 반복은 안 됩니다. 물론 알고 보면 반야심경도 전부 반복이죠. 근데 이제 반야심경은 이제 저희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문자로 돼 있어요. 보면은 물론 금강경도 그래요. 우리가 이 사국에 금강경에 나오는 사국에 있잖아요. 예, 범소유상 뭐 그거 있잖아요. 예, 뭐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 열애다. 이게 이제 다 사국인데 아마 이 금강경도 우리가 그 한자로 봤다 그러면은 뭔가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반야신경은 한자로 이렇게 보니까 뭐 색즉 시공이니 조견 오공 개공이니 공즉 시세니 색불 이공이니 뭐 이 원리 전도 몽상이니 구경 열반이 이런 말이 막 나오거든. 그러니까 문자잖아. 우리가 특히 한자는 이렇게 문자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 뜻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전달하는 게 있는 것 같은. 예, 그래서 우리가 평범하다고 느끼질 않는 것 같고 뭔가 예, 이런 말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게 자동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한자로 보면은. 아마 금강경도 제가 한자로 봤으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번역본으로 보니까 아까도 나왔듯이 뭐 예, 세존이시여 뭐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러면 또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뭐 부처는 이름이 부처지 예, 부처라고 할 게 따로 없습니다. 이런 게 계속 반복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저는 평범하다 이렇게 느꼈어요. 처음 볼 때는. 근데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이 예, 왜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읽혔다는 말은 아마 한자로 읽었을 겁니다. 예, 제 느낌으로는 그래요. 우리말로 번역된 것을 읽으라 그러면 그렇게까지 그런 어떤 호기심이라든지 지적 욕구라든지 이런 걸 자극하기는 힘들었을 거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경전의 가르침이든 선어록이든 뭐 선문공안이든 뭐든 좋아요.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하든 조사 선사들의 가르침이 기록된 이거를 볼 때 분명히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그런 걸 이제 경험을 하실 거고 그렇게 느끼실 건데 처음에는 이 지적 욕구가 발동을 해서 이 지적 욕구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이게 없어질 수가 없어요. 삶에 대한 어떤 이 호기심 이런 게 없어질 수가 없어 처음에는. 근데 실제로는 그 가르침의 진짜를 우리가 공감하고 실감하고 느끼려면은 이 지적 욕구가 다 사라져야 돼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맨몸 동아리로 그 맨몸 동아리를 딱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기 금강경이라고 하는 가르침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못 느꼈지만 이제 체험하고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금강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참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이렇게 딱 가르치고 있구나. 이런 게 이제 보면 볼수록 느껴지는 거였거든. 보면 볼수록. 물론 이제 뭐 반복되는 말도 있고 어쩌고 하지만은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떤 이 가르침을 뭐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제 공부 경험을 보면은 제가 이제 제 스승님 설법 듣다가 문득 이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고 이제 이거를 체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체험할 당시에는 이게 체험이다 아니다 이런 생각도 없어요. 실제로는. 그냥 뭐 하여튼 느낌이 그런 건데 뭐 느낌이 뭐가 이렇게 그냥 떡 하고 그냥 끊어져 버렸거나 사라져 버렸거나 그냥 쑥 빠져 버렸거나 그냥 그 느낌밖에 없어요. 단순합니다. 뭐 복잡한 거 없어요. 이 깨달음의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고 나서 그렇게 알아듣고 싶었던 이거 이게 그렇게 알아듣고 싶고 뭐가 뭔지 몰라서 이건가 저건가 어떤 이 몸부림 속에서 이 법문을 듣고 있었는데 단순히 그 짧은 그 체험 하나 하고 나니까 그냥 이게 딱 알아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야 그냥. 그냥 이거니까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뭐 부정 긍정 옳음 그름 뭐 이런 거 없어.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다, 꽃을 하나 들었다, 전부 그냥 이 일이더라고. 전부 이 일이니까
이제 뭔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목마르고 알고 싶고 해결하고 싶었던 일이 다 해결된 것 같아요. 해결이 다, 하여튼 해결된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해결이 돼버렸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이 공부할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막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해도 지금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데 그렇다고 뭐 그때라고 해서 제 스승님이 체험이 공부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하신 건 아니에요. 당연히 하셨고 그래도 이제 지금처럼 이제 이거를 이렇게 체험한 도반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고 이 체험 뒤에 이 공부의 길을 걷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때는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런 법회를 제가 하더라도 체험 뒤 공부에 대해서도 그냥 이렇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체험 뒤 공부의 길을 걷고 있는 도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법회에 있는 분들 중에 항상 법회라고 하는 건 그러거든. 지금 이 법회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밖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계신 분들이 뭘 요구하고 어느 길을 걷고 있고 어떤 병이 있느냐 이것 때문에 법회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처음 뒤에 공부를 하고 있는 도반들이 많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쪽 얘기를 제가 경험하고 조사 선사들이 경험한 그쪽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선원에서 공부한 도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체험을 하시고 이 체험 뒤에 길을 걷고 계신다는 거, 체험 뒤에 공부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무심선을 다닐 때는 꼭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겪었어요. 더 이상 뭐, 아, 더 이상 없잖아. 이게 통하고 보니까 더 이상 없어요. 뭐 더 들을 것도 없는 것 같고, 이건데 뭘 더 들어. 그냥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게 그냥 이건데. 그게 생각인 줄을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제가 다행이다고 하는 거는 참 제가 천만 다행이다. 저한테 제가 되게 고마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주춤하고 뭐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소홀히 할 이런 잠시의 시간은 있었지만 희한하게 또 그냥 또 제 스승님 법회에 나아가게 되고 법문을 듣게 되고 이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이거라고 한 이게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법회에 나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전에 이거라고 했던 그 정도의 이거가 아니더라고. 똑같이 이건데 여전히 제 선생님은 이거라고 하고 계신다니까 이거라고. 제가 여기 체험하기 전에도 이거라고 그러고 체험한 뒤에도 이거라고 그러고 그러셨었거든. 근데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라고 한 이게 내가 이거라고 했던 전에 이거라고 했던 이 정도의 것이 아니야. 더 뭐가 있어. 그리고 또 좀 더 지났어요. 조금 더 지났어. 근데 또 이겁니다 하는데 이게 그 전에 이 정도의 것에 이것이 아니네 해서 이렇게 느꼈던 또 이거보다 또 더 뭐 깊다고 해야 되나요? 깊다고 표현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달라지더라고. 근데 이런 게 금강경을 볼 때도 그렇고 마주어록을 볼 때도 그렇고 육조단경을 볼 때도 그렇고 이게 다릅니다. 금강경, 마주어록, 뭐 육조단경 이런 이 문자로 인쇄된 이 글이 다르지는 않잖아요. 글은 똑같아요. 글은 똑같다니까. 금강경 똑같고 반야신경 똑같고 뭐 마주어록, 황벽, 백장 뭐 다 똑같아요. 근데 그걸 보는 뭔가가 달라져요. 그걸 보는 뭔가가.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안목이라고 그러는 건데 안목. 그러니까 이 공부는 자기가 볼 수 있는 것만큼밖에 못 봅니다. 자기 안목이 이렇게 달라지면서 이렇게 보는 게 뭐 제가 깊어진다, 넓어진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어쩔 줄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때는 깊이로 느껴지기도 하죠. 예, 어떤 때는 깊이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이 말을 그전에는 이만큼으로 이렇게 느껴지고 실감이 됐는데 그게 아니야. 그런 경험들을 사실은 체험 뒤 공부하시면서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조단경에 나오는 그 육조 스님이 15년 동안 사냥꾼 쫓아다니시다가 그 누굽니까? 그 스님이 있는 그 절에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내서 예,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예,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 이제 시작하고 그 스님하고 대화가 이어지잖아요. 저는 육조 스님의 그 가르침도 그랬어요. 그 가르침도 예,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 한마디도 제가 체험하고 난 뒤 공부함에 따라서 이 한마디의 가르침, 이 가르침의 깊이가 다르게 느껴졌으니까. 그리고 제 기억에 남는 게 그런 거예요. 이 가르침도 그랬지만은 이제 그 스님이 묻거든요. 오조홍인대사는 뭘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뭐 따로 가르치는 건 없고 뭐 선정해탈 있다는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육조 스님이. 그러니까 그 스님이 깜짝 놀라죠. 당연히 이 선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선정해탈 그런 얘기는 안 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이럴 때 육조 스님이 한마디 합니다. 불법은 불이법이다. 우리 불법은 불이법이라는 얘기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불법은 불이법이다라고 이 말씀하시는 육조 스님의 이 음성이 있잖아요. 이 메시지. 수도 없이 들은 얘기지만 사실은 이 불법은 불이법이다 이 한마디에서 이전 그 체험하고 불법은 불이법이다 당연히 불이법이지. 불법은 둘이 아니야. 이게 있고 저게 있지를 않아. 색이 있고 공이 있지를 않아. 이거 당연히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냥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거든. 체험하고 보면. 근데 그렇게만 알아가지고는 이 불법은 불이법이다 이 말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렇게만 알아가지고는 모르는 겁니다. 뒤집어져야 됩니다. 예, 불법은 불이법이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서 그냥 온통 자기 목숨이 내려놓아져야 돼요. 그럴 때 이 불이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아듣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유지한 채, 부지한 채, 불법은 불이법이지, 이건 아니야. 그건 불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알매 수준을 못 벗어난 겁니다.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거기서 뒤집어졌거든. 어떻게 이럴 수가. 제 외마디 비명이 그거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그러니까 불법은 불이법이다라는 말은 말이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말로 알아들었던 거야. 이 알량한 어떤 좀 체험이 있다고. 그게 그런 말이지 하고 그렇게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냥 말로 알아듣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체험 전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 전에도 끊임없이 바뀌어요. 자기 심정이라든지 이 공부에 대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끊임없이 바뀝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고정돼 있지를 않다니까. 분별 망상을 하든 분별 망상을 떠나 있든 고정돼 있지를 않아. 고정돼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체험 전에도 공부하실 때 바뀝니다. 심정도 바뀌고 다 바뀌어. 체험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고정돼 있지를 않아요. 어찌 보면은 이 태풍의 바닷물이 뒤집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뒤집어져야 사는 거예요. 그냥 밑바닥이 그냥 위로 올라오고 위에 물이 밑바닥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제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이 조사 선사들의 가르침이나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경전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제 제대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눈이 생겨요. 그런 눈이. 근데 이제 이 얘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또 제가 또 1년 지나고 난 뒤에 뭐 계속 뭐 거의 저희가 이 법회 교재로 하고 있는 거는 거의 뭐 대부분 아시잖아요. 이 선어록이나 뭐 경전이다 그래도 이 대승경전 중에서도 그나마 이제 가르침이 좀 수승한 가르침이라고 여겨지는 뭐 금강경, 반야심경, 뭐 육조단경 또는 뭐 유마경 뭐 이런 화엄경은 너무 방대해가지고 조금 그렇고 하여튼 이런 경전들하고 선어록을 가지고 이제 주로 하고 있는데 해마다 바뀌어요. 이 바뀐다는 게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더 깊이에 이렇게 도달한다는 느낌이라고 할까? 내가 이 공부도 그렇고 우리 마음이라고 뭐 보통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안목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게 고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의식은 항상 뭔가를 이렇게 고정시키기를 좋아하죠. 정의를 내리기를 좋아합니다. 이거지 이렇게 정의 내리기를 좋아해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이 뭐 작년에 마주오록을 교재로 우리가 법회를 했고 올해 마주오록을 가지고 법회를 한다 하더라도 모르겠어요. 이제 듣는 도반들은 어떤 차이를 느끼시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보는 저는 차이를 느껴요. 보는 저는. 자기 마음을 알면 된다. 자기 마음을 얼마나 쉽습니까? 뭐 돈이 깨달음이니 뭐 해탈이니 뭐 선정이니 뭐 자성이니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뭐 색이 공이니 공이 색이니 뭐 색과 공이 같으니 다르니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 그냥 자기 마음을 알면 되는 거야. 이제 제일 이런 부분에 기여를 크게 한 분이 누구냐면 마조 스님이에요. 마조 스님. 아, 이게 마조어록이구나. 또 몰랐네. 왜냐면 마조 스님이 이렇게 가르쳤거든.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마음이 부처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전혀 복잡하게 안 가르쳤어. 뭐 분별을 벗어나면 되니, 뭐 이렇게 안 가르쳤어요. 그 마음이 부처야. 그래서 마조 스님이 이 선의 가르침을 그냥 그 세간의 표현대로 한번 해보면 대중화시켰어요. 이 선의 가르침을. 쉽게 해버렸거든. 제가 어제 대전법회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마조의 제자 중에 수료라고 하는 스님이 있는데, 수료는 마조가 어떻게 가르쳤냐? 그냥 절하고 일어날 때 그냥 발로 밟아서 가르쳤어요. 말 한마디도 안 했어. 뭐 부처니 자성이니 뭐 깨달음이니 뭐 분별이니 망상이니 뭐 해탈이니 선정이 이런 거 안 했다니까. 좀 법 좀 물으려고 와서 이 삼배 하는데 땅바닥에 절하고 무릎 꿇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 큰절 하려면.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냥 딱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넘어가 버렸지. 중심을 잃고. 그때 수료라고 하는 스님이 여기 이렇게 딱 통해버렸거든. 그래서 발로 밟혀가지고 넘어졌는데도 좋다고 하하하 웃었거든, 수료가.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때는 한 2010년 이때쯤 된 것 같은데, 정진법회를 그때는 부심선은 정진법회를 부산에 송정해수욕장이 있어요. 해운대 말고 또 송정이라고 있습니다. 송정해수욕장이 있는 거기에 청소년 해양수련원이라고 오래된 수련원입니다. 방 하나가 이만한 저희 선원만한 방 20명 30명 모여서 잘 수 있는
그런 데서 어쨌든 이 복도 끝에 샤워장, 화장실이 있는 그런 시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기서 이제 정진법회를 주로 했어요. 네, 이제 이 수료 스님하고 이 일화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 법회 다니시는 두 반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제 스승님이 서울에서도 법회를 하셨습니다. 그 거사님이 그 당시에 연세가 70대 중반이었어요. 근데 이제 정진법회에서 몇 번 이렇게 만났단 말이에요. 그 거사님을. 그러니까 이제 얼굴도 이제 알고 이제 뭐 그러는데 한 번 이제 그 정진법회에 오셨는데 그때는 이제 2박 3일 했었거든요. 오셨는데 이제 같은 방에 배방이 됐습니다. 그러더니 이 마주어로 이 책을 들고 오셨더라고. 오셔가지고 자기가 이 부산에 서울에서 이 기차 타고 오면서 이 마주어록을 읽으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료화상 그걸 읽으면서 아 선생님이 왜 나는 안 밟아주시지? 그러는 거예요. 한 번만 밟아주면 자기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밟아준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럼 면담 들어가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랬어요. 밟아서 깨달을 수만 있으면 다 밟히겠죠. 예? 그 마조 스님의 이 가르침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자주자재했어요. 묻는 사람의 어떤 근기나 상황이나 인연 따라서 이걸 이제 우리가 선이라고 그러죠. 이제 곧장 가르쳐 버린다는 거예요. 곧장. 곧장 가르친다는 말은 당연히 이 불임문자입니다. 문자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곧장 가르칠 때는. 근데 이제 경전 같은 경우는 문자로 돼 있죠. 문자로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전을 이 똑같은 경전이어도 그래서 경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꾸 더 하나 봐. 한자로 된 거를 이제 우리말로 된 거 봐가지고는 양이 안 차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말로 번역한 이 원본, 이 우리말 번역한 본이 있을 거잖아요. 그 한자본을 보는 겁니다. 한자본 보고도 이게 다 해소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한자로 번역한 또 원본이 있을 거잖아요. 산스크리트든 뭐든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산스크리트. 근데 여기까지 가니까 아니래. 부처님은 설법을 빨리어로 했대. 그러니까 이제 빨리어로 가는 거야, 또. 그게 알무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빨리어든 산스크리트든 한자든 우리말이든 아니면 말이 아니든 그냥 손가락을 하나 들든 책상을 두드리든 새가 울든 기차가 지나가면서 소리를 내든 마조스님처럼 발길질 한 번을 하든 거기에서 알아차려야지. 거기에서. 그러니까 선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자에 의지하는 걸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냥 곧장 가르쳐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장 가르칠 때는 말로 곧장 가르칠 수도 있고 이렇게 소리로 가르칠 수도 있고 모습으로 가르칠 수도 있고 발길질로 가르칠 수도 있고 그게 불인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이 선의 가르침인 거예요. 근데 이제 마조 어록을 보면은 이 마조 스님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자재하게 이런 가르침을 펼치셨다. 이제 이런 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마조 문화에서 이 선지식들이 수십 명이 나옵니다. 수십 명. 한 스승 밑에서 수십의 선지식들이 나와요. 80 몇 명이 나왔다고 그러죠. 선지식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단지 깨달음 이걸 이 견성을 체험한 이런 사람이 80 몇 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조 제자들 중에 이 법을 펼친 선사들이 엄청 많아요. 마조의 제자들 중에 기록으로만 봐도. 그러니까 이 말 문자
그건 다 아르말인데, 알미예요, 암.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아니, 불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뭐 경전을 읽거나 뭘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자기 마음을 알면 돼요. 아니,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법을 다 갖추고 있다니까. 불법이라고 하든, 뭐, 이 정신적인 완성이라고 하든, 뭐,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하든, 지혜라고 하든, 다 좋아요. 뭐라고 부르든. 자기 마음이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지식이 없어도 된다고. 심지어 노자는 도덕경에서 그랬잖아요. 집 밖을 한 번 나가지 않지만 세상을 다 안다. 이런 말을 써놓잖아요. 노자는. 왜냐? 자기 마음에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가? 온 우주가. 이 온 우주가 자기 마음에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뭘 더 알아야 되고, 더 경험해야 되고, 더 깊이 탐구해야 되고, 연구해야 됩니까? 자기 마음에 다 갖춰져 있는데. 이게 선이에요. 그리고 이게 선이고, 이게 불법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이 마음에 다 갖춰져 있다는 거야.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연구하고 탐구하고 더 알고 뭐 할 게 없어요, 여기에서는. 근데 우리가 세속에 너무 오랫동안 살면서 거기 이 오염되고 버릇이 된 건 뭐냐면은 더해요. 뭔가 내가 더 알아야 되고 더 공부를 해야 되고 뭔가를 더 체험을 해야 되고 이게 세속에 오염된 이 분별이고 망상이라니까. 더는 없어 여기에는. 오히려 그렇게 오염된 그런 이 관념이나 생각이나 그 버릇이 이 자기 마음의 이 지혜, 이미 갖춰져 있는 이 지혜를 장애하고 있을 뿐이라니까. 이건 다 갖춰져 있어,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다 갖춰져 있어요. 단지 이거를 방해하는 게 우리의 알미야, 암. 그래서 체험대 공부는 뭐냐? 알미 떨어져 나가는 거고, 알미 조복되고 항복되는 겁니다. 그거를 나중에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걸 몰랐습니다. 그냥 공부하다 보면은 뭔가 문득 밝아지고 내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 스승님 법회에서나 이 선지식들의 가르침 중에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 이런 말들이 있었단 말이야. 저도 똑같이 공감이 안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싶죠. 이게 이런 말인가? 이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고 싶었어요. 근데 알고 싶어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어떻게 힘을 쓰고 있으면 항상 제 스승님 설법에서 들려오는 게 있어요. 힘쓰지 말라고. 그거는 생각으로 하는 공부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두라는 말이잖아. 그게 실감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돼도 그냥 두라 이 말이에요. 그걸 그 실마리를 막 찾아서 엉킨 씨를 풀어나가듯이 풀려고 하지 말고. 근데 우리 참 그냥 두기 힘들잖아. 모르는 게 생겼어. 이걸 그냥 참 힘듭니다. 왜 힘드냐? 자기도 모르게 자꾸 알려고 하는 이 생각이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문을 듣는 거거든. 자기 혼자 있으면 당연히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법문을 들어보면 그런 말이 들릴 때가 있어.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약간의 힘을 얻는 거죠. 힘을 얻어서 내가 지금 이건 모르고 알고는 싶어 죽겠는데 어떤 때는 정말로 알고 싶어 죽겠다는 심정이 들 때도 있다니까. 그런 거 많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공부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먼저 그러니까 참 이 스승이 중요한 겁니다. 먼저 그런 걸 겪고 나아가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지. 그런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거지.
이 속에서는 부글부글해도 따르고자 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알고 싶었던 것도 뭐 희미해지고 잊혀지고 이래요. 그게 뭐 소화가 됐니 안 됐니 뭐 공감이 됐니 안 됐니 이런 기억이 없어. 근데 희한하게도 참 그러니까 이 마음 스스로가 그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말이 맞긴 맞아요. 그냥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야. 그냥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 뭐 길을 뭐 걷는 산책을 하고 있었다든가 그냥 법문을 듣고 있었다든가 그 내용이 아닌 법문을 듣고 있었다든가 이러는데 그냥 문득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전에 이렇게 그게 걸려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던 그게 어느 순간에 그냥 어디서 뭐 갑자기 뜬금없이 날아와가지고 그냥 문득 그 문제가 그냥 딱 해결이 돼버려요. 이게 뭐지? 나 이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없었는데 이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그거를 의문이 해결이 돼서 없는 게 아니고 의문이 있는지 없는지 기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죠. 그러면 이제 뭐가 이렇게 밝아지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그거를 몰랐던 게 해결이 되니까 굉장히 이렇게 기분도 좋고 뭔가 이렇게 공부도 된 느낌도 들고 이러거든. 모르는 걸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것 같으니까 공부됐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게 무슨 일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더 지나고 보니까 그게 무슨 일이냐면 그냥 간단한 일이야. 내 삶의 어떤 흔적, 자취가 점점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더라고. 삶의 흔적, 자취가 떨어져 나가면 마음은 이 밝은 느낌이 있어요. 밝은 느낌. 그러니까 세간은 더 많이 알아야 밝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고 이 출세간은 그 삶의 흔적과 자취가 떨어져 나가면 나갈수록 더 훨씬 밝고 깨끗하고 지혜로워져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그거구나. 삶의 흔적과 자취가 사라져 가는 거구나. 그래서 삶의 흔적과 자취가 사라져 가면 갈수록 이런 이 선어록이나 이 경전을 보면은 이전에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만 알면 된다고.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이 자기 마음이 그냥 온 우주를 다 갖추고 있다고. 그 우주 밖에 다른 또 우주가 있어서 만약에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이 우주는 어떤 우주인가 하고 알아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더 알아야지. 근데 그런 게 아니야.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자기 살림살이라고 하는 우리 뭐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그게 그냥 온 우주를 그냥 다 갖추고 있어요. 온 우주를 그냥 다 부리고 있어 그게. 얘가 주인이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 우주나 우리 삶이나 죽음이 어떤 건지를 알아보려고 뭐 철학적으로도 사고를 해보고 인문학적으로도 사고를 해보고 뭐 역사적으로도 사고를 해보고 과학적으로도 좀 어떻게 밝혀보려고 그러는데 다 꽝. 아니 자기 마음이 하고 있는 일이라니까. 자기 마음이 하고 있는 일인데 자기가 모르면 누가 알아? 그걸 뭐 과학을 동원해서 이거구나 저거구나 해야 되는 걸까요? 무슨 철학이나 인문학을 동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하고 이거를 실감하지 못하니까 그런 어떤 도구들, 이 세상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도구들을 가지고 자꾸 탐구해보고 싶은 거거든. 자기 마음을 모르니까. 근데 이 자기 마음조차도 무슨 도구나 무기를 가지고 탐구하려고 그래요. 자기 마음조차도. 이 세상만 그러는 게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온 우주가 다 갖춰져 있고 자기 마음이 하는 일이라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걸 세상이라고 하든 자기 느낀 감정 생각 견해라고 하든 다 자기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만 알면 끝나는 거야. 자기 마음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자기 마음을 알겠다고 뭐 갈고 닦고 수행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 일도 없고, 자기 마음 아닌 게 없는데 그냥 곧장 통하면 되는 거예요. 곧장 통하면 곧장 깨닫는 거예요. 그걸 견성이라고 그러죠. 그 성품이라고 하는 이 성품을 이제 보통 뭐 또 다른 이름으로 진여자성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 마음이에요. 이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게 자기 마음이고, 우리가 이 법신이라고 하는 게 자기 마음이라니까. 부처라고 하는 게 자기 마음이고, 실상이라고 하는 게 자기 마음이야. 자기 마음만 깨달으면 되는 일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생각도 필요 없고, 무기도 필요 없고, 방법도 필요 없고, 어떤 걸 동원할 필요가 없어. 내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다 드러나 있으니까. 그냥 이 모습 하나에, 이 소리 하나에 이렇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동원할 필요도 없다니까. 오히려 반대로 온 우주가 날이면 날마다 시시때때로 끊어짐 없이 온갖 모습, 소리, 색깔로 온 우주가 다 보여주고 있어요. 한순간도 끊어짐 없이. 뭐를? 자기 마음을. 물속에서 물 찾지 마시라고. 어리석은 물고기는 물속에서 물을 찾는 거고, 지혜로운 물고기는 그 물속에서 물을 안 찾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안 찾는다 그럼 뭘 안 하는 것 같아. 뭔가를 찾아야 될 것 같고, 깨달은 마음 뭐 이런 걸 찾아야 될 것 같고, 그걸 얻어야 될 것 같고, 그걸 얻는 게 뭐냐면 물을 안 찾는 거야. 물속에서 물을 찾는 게 어리석은 거지. 그리고 또 물속에서 이게 물이구나,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물속에서 이게 물이구나 하고 뭐 저 혼자 뭐 하려고 중얼거려. 물속에서 물을 안 찾는 게 해탈이고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과 같다고 그러지.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게 공기구나 이러면서 들이쉬고 내쉽니까? 아니, 공기가 어떤 건지 찾지도 않아요. 또는 이게 공기구나 하지도 않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절로 들이쉰다는 생각도 내쉰다는 생각도 그런 거 없잖아.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제 스승님 설법 들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물속에서 물을 찾지 않으면 그게 해탈이고 열반이다 이런 얘기 들으면 뭔가를 안 하는 것 같아. 아니, 나는 분명히 공부하려고 지금 여기를 왔는데 그럼 공부가 뭔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면 내가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를 하든 어떻게든 하든 뭐 그래야 깨달을 것 같은데, 그냥 물속에서 물 안 찾으면 끝입니다 이러면 도대체 뭐야, 내가 여기를 왜 온 거야,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어떤 이 가치라고 해야 되나요? 진짜의 힘, 이거를 못 느끼시는 거지. 무의라고 하는 이 힘을, 사실은 이 힘을 진짜 느끼기는 쉽지는 않죠. 우리가 워낙 하는 거에서 어떤 힘을 느끼거든.
뭘 해야 기쁨도 있고 희열도 있고 만족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비록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뭔가를 해야 뭐가 있었거든. 지금까지는 세속에서는. 그것도 내 의지와 뜻을 가지고 뭔가를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만 오염돼 있고 거기에만 익숙해져 있어요. 찾지 않으면 이런 말 하면 잘 안 다가와.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하면 잘 안 다가와요. 그러니까 이런 이 무의의 힘, 이 지혜의 힘, 이 법의 힘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실감하고 느끼는 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에 통하고 조금씩 그 힘을 이렇게 느끼면서 지내시겠지만 이 진짜 힘을 느끼기는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금강경의 어떤 가르침 있잖아요. 이 삼천 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장식한다 하더라도 이 금강경 사국의 한 구절, 이 금강경의 이 가르침의 한 구절하고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말을 뭐 제가 체험하고 바로 실감이 됐겠습니까? 절대 바로 실감이 안 되죠. 여전히 세간의 일도 잘 됐으면 좋겠고, 이 공부도 잘 됐으면 좋겠고, 정말로 이 두 손에 이 떡 들고 있는 이 놀부 심정이었죠, 저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간에 떡도 들고 출세간에 떡도 들고 이 손이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없다고 제가 확신할 수 있느냐? 세간과 출세간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 않거든. 양쪽에 발을 딛고 그러니까 욕심이 너무 큰 거야. 이 세간만 살 때는 세간의 일에 좋은 일만 있기를 이랬는데 마음 공부 조금 했다고 공부도 잘 되고 세간도 잘 되고 욕심이 두 배로 커져 버렸어. 실패입니다. 그거는 뭐 그 결론은 뻔해요. 그 결말은 뻔한 겁니다. 뭐 안 봐도 돼. 네, 이거 하나 분명하면 이 세간의 일은 저절로 가지런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간은 이걸 따르니까. 세간은 따로 있질 않아. 세간은 이 법을 따라요. 이 법 밖에 세간은 없어요. 이 법 바깥에 세간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 공부를 좀 꽤 하셔야죠. 꽤 하셔가지고 이렇게 힘이 딱 이렇게 안정이 돼야 돼요. 안정이.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이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이 법에 이 공부가 있고 이 세간의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의 힘으로 뭐 세간을 좀 어떻게 좀 단속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걸 피부적으로 느끼죠. 어떤 이 공부와 이 현실이라고 이렇게 피부적으로 느끼는데 그건 공부와 현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직 자기가 이 세간과 출세간이라고 하는 게 딱 초점에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세간과 출세간은 절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의 힘으로 어떤 이 세상 또는 이 내 삶을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이건 아직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분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게 이런 말이 그러니까 잘 안 다가오는 거죠. 그냥 오로지 그냥 이 법, 이 공부 이거 하나만 분명히 하면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다. 이게 실과 바늘이라니까. 바늘이 가는데 바늘 귀에 꼽혀 있는 실이 지가 어떻게 저 혼자 다녀요? 바늘을 따라올 수밖에 없지.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얘기 하잖아요. 생기면 같이 생기는 거고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는 거라고.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늘. 그거를 이제 이 원후 극근을 가르칠 때 오조법연이 상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서로 따른다. 따를 숫자입니다. 세간과 출세간은 서로 따르는 거예요. 따로 있질 않아. 이 공부는 공부대로 해야 되고 세간은 이런 건 없어요.
그런 틈이 느껴진다. 그러면 자기가 아직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만 알면 된다고. 그 마음이 부처라고. 불법은 불이법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분명하면 된다. 네 마음만 알면 되지. 그러면 이 마음을 안다, 이 알미 아직 남아있을 때는 이 견성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만 알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이런 또 숙제가 아직 남아있거든? 알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직 세간과 출세간이 딱 붙지를 않았기 때문에, 초점이 딱 맞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초점이 딱 맞아버리면 세간을 사는데 세간이 아니에요. 내가 뭐 생업을 위해서 뭐, 직장을 출퇴근하고 돈도 벌고 뭐 어쩌고 다 하지. 근데 세간이 아니라니까. 세간의 삶을 안 산다는 게 아닙니다.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세간과 출세간이 따로 없다고 얘기를 했지, 세간의 삶을 안 산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전히 이 분별할 때 눈으로 보면은 똑같이 살고 있어, 세간에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뭐 월급 받고 뭐 사업하는 사람 사업할 수도 있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세간이 아니라니까. 세간이 아닌데 세간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나? 그걸 자기가 세간이라고 분별을 할 때나 그럼 세간의 삶을 어찌 살아야 됩니까? 이러는 거지. 세간이 아닌데 세간의 삶을 물을 수가 없고 의문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대들은 모두 각자 자기의 마음에 통달하고 내 말은 기억하지 말라. 강바닥에 모래알 만큼 많은 도리를 말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 마음은 늘어나지 않으며 비록 말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그 마음은 줄어들지 않는다. 말할 수 있는 것도 그대의 마음이고 말하지 못하는 것도 그대의 마음이다. 나아가 몸을 나누어 나타나고 빛을 낸다거나 18가지로 신통한 변화를 나타낸다 하여도 나에게는 불 꺼진 죄를 되돌려 주는 것이 낫다. 몸을 나누어 나타낸다. 뭐 이거 분신술이죠. 몸을 뭐 2개, 3개로 주로 손오공이 쓰는 뭐 도술 같은 건데, 물론 뭐 이 분신술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개념, 이 이론으로는 있어도 실제로는 몸을 2개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우리 본 적이 없죠. 이제 이 분신술을 다른 데에서는 몸을 2개로 나눌 수는 없으니까 유체 이탈이라고 합니다. 몸은 여기에 있는데 무슨 이 영혼이 이 육신에 나아가가지고 뭐 다른 곳에 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뭐 알고 경험하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좋아요. 뭐 그 있다고 해도 좋고 없다고 해도 좋은데 뭐 있다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있다고 치자고요. 있다고 그 뭐 그런 일이 있다고 치자고 뭐 다른 있다고 한다 해서 다른 일이냐. 몸을 뭐 2개로 쪼개고 100개로 쪼개서 뭐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있다. 그게 뭐 다른 일이 아니야. 그리고 또 몸에서 빛이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빛이 실제로 빛이 나갈 수도 뭐 있다고 쳐. 뭐 내 그거는 뭐 본 적은 없고 들은 적만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데 제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럴 필요 없잖아. 있든 없든. 손가락에서 뭐 이티처럼 빛이 나간다 해도 다른 일은 아니라니까. 그런 일이 있니 없니 가지고 안 싸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그런 거 가지고 안 싸웁니다. 그러니까 UFO가 있냐 없냐 그런 걸로 안 싸워요. 있든 없든 있다고 한들 뭐 그게 뭐 저 지구 밖에 어디 우주 행성에서 날아오든,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지구 동공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이 뭐 안에가 비어 있어서 거기에 또 문명을 이루고 사는 생명체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바닷속에 사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좋아요. 뭐 다. 있다고 치자고. 뭐 다른 일이겠습니까? 지구에 뭐 신기한 일이다. 그럼 그런 일만 있었어요? 인류가 이 지구에 하여튼 지금의 어떤 과학적인 어떤 발견 뭐 이런 걸로만 보면은 인류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태어나기 전에 막 공룡이 살고 이랬잖아요. 그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도대체 그런 이 공룡 같은 이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얼마나 신기해요. 그런 일이 있든 없든 다른 일이 아니라니까. 뭐 손가락에서 불이 나오든 또 심지어 뭐 그런 것도 있죠. 우리 관심 이 세간 사람들이 많은 거. 세간 사람들 관심 제일 많은 것이 저는 첫 번째는 내 삶의 미래일 겁니다. 그런 걸 보인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뭐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뭐 몇백 년 앞을 뭐 예언한 해놓은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게 다른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간을 훌쩍 떠나서 보면은 세간에서 이 기묘하고 신기하고 뭐 불가사의하다라고 하는 일들은 그게 이제 분별만 하고 살 때 하고 이 세간을 떠난 입장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다른 일이 아니야. 분별하고 살 때는 참 뭐 저기 뭐가 있긴 있어 이러거든. 참 신기해. 그런 욕구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세간을 훌쩍 떠나서 보면은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뭐 다른 일이 아닌데 뭐 주라기 뭐 어떤 시기에 공룡들이 뭐 지구의 주인으로 살았고 소행성에 부딪혀서 그냥 모든 생명이 다 멸종을 했고 다시 태어났고 신기한 일이다 그러면은 지금 눈앞에 예를 들어서 눈앞에 저 떠 있는 그 저 태양도 신기하다니까. 부는 바람 한 줄기도 신기하고 이 몸뚱아리도 신기해요. 심지어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도 눈이라고 하는 게 생기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사물을 보지? 신기해 죽겠어. 안 신기한 게 없어 도대체가. 근데 아무리 신기하든 평범하든 일상적이든 그냥 이거를 떠나질 못해요. 다른 일이 아니야, 다른 일이. 그러니까 마조 스님 이 말이 딱 맞아요. 나에게는 불 꺼진 죄를 되돌려 주는 것이 더 낫다. 이 표현이 딱 맞아.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신기한 일이다 하더라도 그냥 이 일일 뿐이라는 거야. 그냥 평범한 일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다 평범한 일들이기 때문에 다 신기하고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생각이 없어, 근데. 뭐 신기하니 평범하니 뭐 이런 생각이 없어요. 하여튼 자기 마음을 떠나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자기 마음을 떠나서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자기 마음이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만 분명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세간 출세간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 마음에서 하는 소리거든. 깨달음 어리석음 부처 중생 하는 것도 다 여기에서 하는 소리예요. 뭐 우주 삼라만상이다 뭐 지구다 달이다 지구 밖에 뭐 은하계다 하는 것도 다 여기에서 하는 거거든. 자기 마음만 분명히 알면 분명히 안다는 것은 이제 깨닫는다는 거죠. 깨닫는다. 자기 마음만 분명히 알면 될 뿐이지 다른 일은 없어요. 다른 일이 있으면은 그거를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다른 일이 없어. 여기서 다른 뭐를 얘기한다. 그럼 아직 자기 마음이 이렇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일이 없어. 그냥 이거밖에 없어.